녹화를 안 해요.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드온뿐 아니라 자녀들이 대대로, 쉽게 얘기해서 세습적인 왕권까지도 허락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무지한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주변의 강대국들의 왕이 부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무지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지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가 오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바로 종노릇하던 시대, 애굽 왕 밑에 있을 때죠. 이때는 자유도 없었고 강제 노동으로 왕이었던 바로 왕을 노예처럼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것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죠? 압제했던 왕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를 떨게 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간 왕으로부터 구제해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느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도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백성들에게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고 가르치는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압제와 고통 속에서 자유를 준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를 섬기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먼 훗날도 아닙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종살이 할 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니 자유 없이 종살이 할 때가 편하다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 훈련으로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권세 있는 힘이 있어도 결국은 그 권세가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과 출애굽 패턴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통해 구해주시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다시 불평불만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은 이제 왕을 찾는다. 죄를 짓는다의 사이클이 사실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맥락으로 기드온도 결국 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거절은 했는데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기드온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1번 질문에서 궁금했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질문마다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더 유익하더라고요. 자, 1번 질문에서 이해가 안 가거나 좀 더 궁금한 거, 질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질문. 주미영 선생님 어떠세요?
1번 질문. 어려움 없어요. 없으세요? 질문사항은 없어요. 네. 좀 어렵진 않으시죠? 네. 이명훈 선생님 어떠세요? 일단 밑에 보통 이 교재를 보고 네. 답을 유추를 하는데 네. 그냥 대체적으로 맞고 마지막에 굳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더 억지스럽게 붙여야 되는가 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미묘한 그 간극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승리, 성취하심이. 자, 일단 그 승리는 전쟁은 승리케 하신 건 맞죠. 그러나 그 후에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 그 승리를 경험한 후에 백성들과 기드온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을 보면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한 기드온이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리품 중에 사람들의 금귀고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귀고리는 코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귀고리를 얻은 금액이 오늘 36절을 보니까 얼마가 거쳤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금 1700세겔을 거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액수로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1세겔을 10g 정도로 계산을 할 때 17kg에서 20kg 정도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 금으로 계산했을 때 한 17에서 20억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엄청 큰 돈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을 막 마치는 백성들에게 이만큼의 금액을 거두어 드렸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내가 왕은 거부했지만 금 귀고리는 달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왕권을 거부한 기드온에게 금기구리 정도의 요구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거부했지만 사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기구리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탈취물, 즉 탈취한 것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왕은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승리를 이끈 나에게 선물로 이것만큼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순종을 요구함으로써 백성들은 그의 요구에 따름으로 사실은 충성을 맹세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드온이 받은 금의 양은 당시 왕의 금고에나 적합한 엄청난 금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만 왕을 거부했을 뿐이지 충성을 요구하고 있었고 맹세를 요구하였으며 마치 자신이 지금 왕이 된 것 마냥 행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짜 그래도 왕이 되고 싶은 게 맞는가? 라는 근거가 아직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뒤에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인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드온은 자손도 70명인가? 엄청 많이 거느렸어요. 이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성들이 이전에 요구했던 것이 있었죠.
대대손손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즉 기드온은 의도 자체가 순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의 모습을 승리를 경험한 후부터 바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요? 기드온은 지금 아닌 척하지만 사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기드온 본인은 분명히 느꼈으면서도 결국 행동하고 지시한 것은 본인이고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본인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 마냥 지금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기드온의 한순간에 바뀌는 모습, 즉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사실 쉽게 있을 만한 예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따 적용점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옛날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나이 또래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들. 근데 그 한순간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통 잘 안 주시죠. 왜 안 주시냐면 이 기드온과 같이 그 엄청난 은혜를 한 번에 부어주었을 때 더 잘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경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한 번에 큰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기드온의 은혜를 받고 나서의 행실들, 이런 것이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질문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2번 질문에서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넘어가 주셔도 되고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럼 3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전쟁 후에 백성으로부터 취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금기고리뿐 아니라 초승달 모양의 장식, 자주색 옷,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엄청난 금을 걷어들였고 기드온은 이제 초승달 모양의 장식과 자주색 옷, 낙타 목에 둘른 사슬까지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낙타의 목이 얼마나인지 보셨나요? 낙타의 목은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즉 그 두꺼운 목에 초승달 모양이 있는 그 목걸이를 낙타마다 쥐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엄청난 무게와 가치를 지녔을 것이라는 겁니다. 금기고리뿐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취하였던 것은 결국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어떤 음흉한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지파 중에 4개의 지파만 불러요. 그래서 이 4지파만 다른 지파는 부르지 않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들을 나누어 줘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명만 나누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4지파만 불렀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의심하던 인물이 기드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나 싶은 이 인물이 또다시 사람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는 것처럼 탐욕의 왕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분명히 모세와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요, 민수기 31장 21절부터 54절을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백 년 전에
모세는 동일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에 손대지 않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는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제사장 엘르아살이 율법의 규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전리품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반분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전쟁에 나간 자들에게서 거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모세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금을 드렸다고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와는 대조적으로 기드온은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금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드온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금을 탐내는 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과 돈 자체, 그 돈이라는 텍스트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탐하게 되는 탐심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 많은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성공과 부유함이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잘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저 천국에 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질문에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4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질문을 보시면 기드온은 백성에게 받은 금기고리로 무엇을 만들었고 그것이 기드온과 집안의 올가미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제 기드온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 자, 이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서 기드온과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봇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에봇이 마치 에웃을 공부하실 때 핵심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핵심이 아니었고 길갈이라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그 길갈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기드온에서의 핵심도 에봇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에봇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단어를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어림잡아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성스러운 옷이라고 에봇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들 때를 보면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실을 매우 정교하게 꿰서 만들고 울과 면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컬러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가장 주도적인 실은 금실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된 실이 금이었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일까요? 에봇도 무거웠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봇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들과 달리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에봇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무나 입을 수 있던 것이 아니고 제사장도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 심지어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던 훨씬 더 구별된 사람만 입는 옷이 에봇이었다. 거룩한 옷이 에봇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27절을 볼까요? 27절. 자, 27절을 보시면 27절을 이명근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네. 자, 에봇을 어디에 두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오브라에 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 자, 그렇다면 오브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오브라 앞에 자기의 성읍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자기의 성읍이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집에 있던 바알의 단을 헐고 새로 세웠던 여호와의 단이 있었던 그곳. 그곳이 자기의 성읍 오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던 곳이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자기 집에 지금 무엇을 가져다 놓고 있습니까? 에봇을 가져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에봇을 가져다 놓으려고 했을까요? 자, 그것은 애초에 바알, 즉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전에 아세라상이 있던 기드온의 집에는 그 아세라상이 있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세라상을 숭배함으로 기드온의 집이 부유한 집이었다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왜냐하면 마치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그 집이 용하면 돈을 얼마든지 주듯이 기드온의 집은 바알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용한 점집처럼 돈을 버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바알이라는 뜻은요,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다산의 신 또는 풍요의 신, 즉 이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데 먹을 것과 그 태양을 통해서 잘 별을 있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 신이 직접 관할하고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신을 숭배했을 때 자기가 작년에는 잘 안 됐는데 올해 여기를 들렸다가 자기의 농사나 자기의 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된다면 당연히 이 점집을 계속해서 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기드온이 있었던 이곳은 용한 점집처럼 바알 신을 잘 숭배했을 때 사람들이 바알 신으로부터 많은 마치 은혜를 받는 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봇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봇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것이었고 거룩한 옷이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에봇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장소를 의미하며 위기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장소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봇이라는 것을 자기 집에 두면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기드온에게 지도를 받게 될 것이고 자기 동네를 이전에 바알 숭배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치 유명한 유명지 같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기드온은 자기의 지위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마치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왕이 되고 싶은 권력욕을 사람들을 더 통솔하고 싶은 권력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는 8장 27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음란하다라는 말은 바알 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는 어떠한 일까지 있었냐면 그런 뭐랄까요? 이런 그 뭐라고 하죠?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성행위까지 하는 왜냐면 다산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음란함을 성경 전체에서 바알을 숭배했을 때 성경이 아닌 곳에서도 고대 문헌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이 에봇이 백성들과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으로 봤을 때 어떤 뜻이 있냐면 새를 잡는 미끼라는 뜻이 있어요. 자, 미끼가 무엇이죠?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물었을 때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즉 이제 뒤이어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의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대한 설명이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 정점이 언제였냐? 세겜 출신의 첩이 낳은 자식, 이방 사람으로부터 첩이 낳은 자식, 내 아버지는 왕이다. 즉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집에 문제의 정점이 되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적이라기보다는 가나안적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권에 대해서 익숙했고 이미 아버지인 부친으로부터 왕권이 제한되어서 아버지의 지도력의 상징적인 의복인 에봇 안에 왕권의 개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 유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에봇이 이렇게 올무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봤던 것처럼 작은 죄의 불씨가 결국 사사기 끝에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처럼 한 사건마다도 작은 죄가 어떤 큰 불씨가 어떤 큰 산불을 만드느냐는 수도 없이 반복하여 사사기를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서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간섭하심을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작은 불씨인 줄도 모르게 이 어둠의 세력에 잠식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왕이 되기를 거절해놓고 왕처럼 행동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고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혔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에 대해서 교리를 지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인 경험으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그의 삶 전체를 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히는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말은 우리도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지도, 응답, 구원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서 있는 꼴이 되는 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하지만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은 성공에 대한 자기를 높이는 것과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부인으로부터의 모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금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을 미워하고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전인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멍에를 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볼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자기 부인, 즉 사람들로부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수를 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에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5번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기드온의 남은 생애를 묘사하면서 내린 5가지의 부정적 평가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첫째는 왕이 되려고 했던 거고, 둘째는 왕처럼 많은 아내와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비멜렉을 두었다는 것이고, 넷째는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은 것이며, 마지막은 기드온이 결국 죽어서 왕족의 묘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각광을 받으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일상적인 매일의 삶 가운데 일관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의 시험을 잘 통과했던 사람이 순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서 고백하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는 금 에봇을 만들고 왕 같은 삶을 사는 기드온과 같은 인생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현실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신을 옷 입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인 에봇을 입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사실 자연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옷 입기를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순간의 틈이 결국 금의 옷을 입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순간을 놓치면 금 에봇의 유혹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 거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다가 금기고리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에봇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왕이 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직장, 남편, 아내, 승진, 사업 등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막게 되어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를 승승장구하게 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당장 앞에 보이는 결과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한 번의 사소함이 엄청난 파장으로 올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달콤한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기드온의 인생을 우리가 우리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 사사기의 흐름으로 계속 보았을 때는 결국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 이유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던 것처럼 태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평한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태평함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짖을 현실을 기다리고 계시는 때가 있지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적용은요. 여기 뒤에 있는 적용보다 우리가 8장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3절을 주미영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네. 자, 우리가 마지막 적용점으로 더 살펴보려고 하는 14. 것은 네,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죽자 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유가 주어지자 또 헌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기드온 밑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린 후에 그만 헌신의 의지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자유를 만끽하면 헌신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구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돌이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로 슈브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는 악으로부터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것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배도라고 하죠. 그리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 구약에서 몇 번이나 쓰였냐면 129번이나 쓰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로부터 떠났다가 돌아왔다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여호와에게서 자주 돌이켰을까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은혜를 그만큼 누렸으면서도 그것보다 더 큰 매력적인 것이 대체 뭐길래 다시 돌아서냐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알 때문이죠. 자, 8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서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음란하게 위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음행을 했다, 간음을 저지른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남자에게는 딱 2번만 쓰였고요. 주로 여자에게 쓰였던 단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무엇을 생각하면 좋으냐?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상징이 됩니다. 호세아에서도 신부로서 얘기를 하죠.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남자인 바알과 정을 통한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흔히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는 신으로서 알려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바알이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여호와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바알 신은 분명히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넘어졌던 이유처럼 어떻게 보면 바알은 인간의 본능 자체를 만족시켜줬던 종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알 신에 열광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신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종교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에 가면 오히려 이것들을 부추기고 이것들을 장려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알 신을 섬기면 이 원하는 것들이 성공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죠? 못 살고 싶진 않죠. 뭐 돈을 원하거나 성공을 원하거나 출세를 원하거나 자녀를 낳기를 원하거나 자녀가 늘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에 퍼져 있는 이방 종교들을 보면요. 우리 사원에 와서 정성을 다해서 꽃과 물질을 바치고 신에게 빌어라. 그러면 네 소원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지만 이방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기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는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지방에서는 바알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바알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돌 우상처럼 딱 세워놓고 있는 바알 신, 이런 신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바알의 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길로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의 본능적인 소원을 바알이 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섰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때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결국 바알은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헬라 시대에 가서도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바알은 뿌리 뽑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로 봤을 때 기독교도 똑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기독교에도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생각이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성공주의와 성장주의를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 신앙은 너희 육신이 소원하는 대로 뭐든지 바알 신이 축복해 줄 거야 인 거고, 여호와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방 종교들도 다 하는 기도예요. 바알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종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임재를 느끼며 인격적 교제를 하며 기쁨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될 때 솔로몬이 정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고 지혜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않는 것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먼저 된 기도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우선되는 종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멀리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바알 숭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았는가? 우리의 원하는 바와 성공주의, 성장주의, 세속주의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정의할 때, 뭐 나는 몇 살에 무엇을 좋아하는 누구이다. 이런 식으로 나를 정의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마치 좌우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듯이 나를 정의할 때 나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을 볼 때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다른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으로 봤을 때 이 바알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르게 기독교가 아닌 다른 기독교를 바알과 같은 모습으로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강의는 끝났고요. 마지막 적용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거나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싶은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는 잘 돼요. 네. 아, 끝인가요?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이 되게 네. 궁금했었는데 네. 그 당시 시대에 다산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음란한 모습으로 제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싹 되니까 이 구절하고 분위기에 당시의 분위기가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알이라는 게 당시에는 풍요가 복이었고 다산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던 것이고 그 똑같은 것이 지금의 시대에는 뭐 자녀 아니면 성공, 출세 지금 시대에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바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주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바알로 다시 돌아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것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으로 느껴야 하는 포인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민선 선생님 어떠세요?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없으세요? 네, 궁금한 거는 없고요. 네. 궁금한 건 없고 뭐 이렇게 오늘도 생각하신다는 거. 혼자 또 그렇게 따로 뭐 생각하는 건 없고 혼자 뭐 그냥 생각하시는 건 뭐 있으세요? 오늘 적용점에서 네. 그냥 나의 에봇은 네. 뭘지 아, 예. 나의 에봇을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바알은 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소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네, 그렇죠. 막연하지만 뭐 돈, 건강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뭐 그런 것들 다 있죠. 그런 게 이제 바알인 것 같고 또 나의 에봇은 내가 뭐 스스로 갖고 있다고 뭐 자만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 봤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네. 우리가 나의 가장 먼저 된 기도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네. 자꾸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하시는 거구나라고 그렇죠. 또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뭐 도취되거나 또 뭐 은혜를 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항상 이런 것 뭐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나의 가장 먼저 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나에 대한 정의, 그래서 가장 우선시되는 나의 기도 제목을 정하자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말 간절히 이거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죠. 지금 내 삶이 그것이 간절한데 그렇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네, 관계를 우선한다면 그것으로 근데 시험 드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선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주미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 바르게 잘 보고 계신 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 질문이요. 네,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죽어서 왕족의 그 요아스의 묘실에 묻혔다고 했는데 네, 왕족의 취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왕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그다음 다윗 왕 뭐 이렇게 갔는데 네. 그 이 묘실에 묻힌 거면 완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기꾼이지 않나. 사사 일지언정 금을 다 탈취해서 왕족처럼 70명의 이런 자손을 낳았다가 아비멜렉한테 그냥 싹 다 죽고 어떻게 보면 네, 벌을 받은 거고.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왕이 아니었는데 왕처럼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복도 노리고 나쁜 짓도 다 하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보니까는 결론은 나쁘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와, 엄청나다.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꼭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세대 간의 좀 차이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집사님들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듦을 해결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축복의 너무 큰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 간극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엄청 큰 은혜를 우리가 한 방에 입는 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그게 나한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안 되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이 나에게 실족하게 하는 오히려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원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엄청난 한 방의 큰 은혜, 내가 정말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은혜가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했을 때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어떤 사랑, 그게 이게 한 번에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과연 끝까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나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해결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튼 하루하루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또 없으신가요? 압사야. 네. 그러면 자 일단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비멜렉, 지금 여기를 다 처참하게 부숴버린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 8시에 뵙는 것으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엄청 큰 성공과 엄청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것들이 분명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원망을 할 때도 있고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것들을 잘 붙들고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또 집사님들 삶으로 돌아갑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체력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함께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이 싸움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끊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